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 집이 있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부로 사역을 잘 마치고 기분 좋게 이제 배를 타고 터키입니다. 터키 남부 지역인데요. 네, 밤빌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안타기아에서 내려서 이제 버가에 이르렀죠. 밤빌리아 버가는 네, 밤빌리아 지역의 행정구역상 수도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예, 배를 타고 한 280여 킬로미터, 280km를 항해하고 또 안탈리아에서 부보로, 육로로 걸어서 한 20km를 상경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부로 사역을 잘 마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떠났는지 어땠는지 정확하게 상환할 수는 없지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이 참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요. 이 마가의 귀향이 바나바 바울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했고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물론 마가 요한 개인적으로도 삶에 또 사역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입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이제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이 바울이 다투게 되죠. 나가의 동행자, 나가를 데려가자. 아니다, 못 데려간다. 데려갈 수 없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 그러니까 이제 분쟁하고 다투는 그 빌미를 제공하죠.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각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다시 구브로 쪽으로 선교 여행을 하고 바울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가 요한의 귀향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는 바울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어요. 큰 아픔을 준 거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로 생각을 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마가와 같은 일을 많이 겪게 돼요. 그렇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서로 신뢰가 깨지고 또 배신감도 느껴요. 또 허탈감도 느끼죠.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다가 같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직장과 일터도 또 우리 사회 속에서 내 마음을 맞춰서 같이 일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연유에서든 떠나버렸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참 이 마음이 허탈하잖아요. 배신감도 느끼고 믿을 사람이 안 되네, 못 되네. 다음부터는 같이 일하지 말아야지.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때 드는 생각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배신감 생각이 드는구나. 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정말 그 일 하나만 놓고 보면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가죠? 용서할 수 없어요. 또 배신하면 어떡해? 또 돌아가면 어떡해?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못 데려간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가 요한의 편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마가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구나,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 요한은 수행원이에요. 수행원. 지금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수준, 믿음의 분량, 사도의 반열에 올라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하셔야 돼요. 마가 요한의 편에서 생각하면 그의 분량과 그의 수준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13장 4절 말씀을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떠날 때 마가 요한이 동행을 했는데요. 1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때 요한은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뭘로 두었어요? 수행원. 아니, 수행원이라는 단어를 요즘도 쓰긴 해요, 그죠? 뭐 당대표 수행원, 뭐 대통령 수행원, 어떤 뭐 회장의 수행원 이런 표현을 써요, 그죠? 따라다니면서 보좌 해주는 거죠. 뭐 보좌가. 이 뭐 수행원이라는 이게 말이 조금 어색한데요. 이게 성경으로 봤더니 헬퍼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헬퍼. 돕는 자. 헬퍼. 돕는 자로 함께 했다라는 거죠. 동행했다라는 거죠. 헬퍼로. 그러니까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를 돕는 사람으로 수행을 했다는 게 동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감가해야, 그러니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막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그는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아직 수준이나 믿음의 분량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훈련이 아직 덜 돼 있다. 그런 생각하셔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젊은 날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 부교육자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마가의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참 부교육자의 위치는 담임 목사를 돕는 위치예요. 헬퍼의 위치예요. 담임 목사님이 한 교회 전체를 다 목회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성도를, 모든 양들을, 또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부교육자를 옆에 두고 곁에 두고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요즘은 좀 많이 생각도 변했어요. 뭐 동역의 의미에서 동등한 위치를 말하기도 하지만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한번 돌아보면 그 헬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했는가 생각해보면, 따져보면 잘 못한 것 같아요. 돌아보면 거쳐갔던 교회 담임 목사님들께 좀 송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참 미숙한 저의 모습이 있어. 또 사역이 서툴기도 했고, 또 역량과 실력이 좀 부족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죠.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 무엇 때문에 돌아갔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 제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꿈과 달라서 교회를 떠난 적도 있었고, 나의 가는 길과 목사님의 길이 달라서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러한 사역 때문에 구입받아 갔는데 막상 가보니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자질구레하는 모든 일을 시키니 이건 약속과 다른데요. 그렇게 목사님께 따지기도 했던 제 모습도 있고, 제 성질이 별로 안 좋아서 목사님께 대든 적도 있었고, 뭐 잘난 척, 자기 잘난 맛에 잘난 척 해서 교만해서 배울 게 없다, 떠나야지 뭐 하는 생각도 했던 제 부교육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유치를 해보는데요. 왜 떠나갔을까? 왜 돌아갔을까? 도착해보니 말라리아라는 전염병이 창궐했다. 그래서 뭐 무서워서 돌아갔다. 다른 이야기도 있고요. 바울과 불화해서,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선교 그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돌아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이 장거리 여행으로 인한 육체의 피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돌아갔다는 말도 있고요. 또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이방인 중심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 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느끼는 그 불평감들이 있잖아요.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는 그죠? 따가운 시선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갔다. 이방인에 대한 투견 때문에 돌아갔다. 라는 말도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보면 그 다음 사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이 다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가야 된대요. 산맥을 넘어가야 된대요.
이게 엄청나게 가파르고 어려운, 넘기 어려운 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부로에서 280km를 배를 타고 가고 또 육로로 걸어서 가고 또 앞에는 높은 험난한 산맥이 있고 그걸 넘어가야 되니 마가 요한이 두려워했을까? 그 선교 여행이 여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바나바는 자기 삼촌이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이 바나바에서 무게 중심이 사역의 중심이 이게 바울로 옮겨져 가는 모습이 있어요. 바울이 말을 잘하잖아요. 성교 중심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주로 전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에 대한 반감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을 갖다 붙이는데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뭐요? 또 하나 보면 아직 마가 요한은 이 선교 여행을 충분히 감당할 완주할 만한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신체적인 역량이 아직 미숙한 거죠. 이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삶의 현장이나 또 사역의 현장이나 이게 보면 우리가 가끔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적인 말로 하자면 개구리, 올챙이죠? 생각 못한다고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처럼 생각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개구리로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올챙이 거쳐서 개구리 가잖아요. 나도 신입 사원 때가 있었잖아요. 나도 수습 사원 때가 있었잖아요. 나도 우리도 뭐예요? 비정규직일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명의가 있나요? 아니죠. 명의는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줘요? 함자가 만들어주죠. 여러분 제가 상담 공부하고 있지만 이 상담 공부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훌륭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만든다. 여러분 명의는 환자가 만드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상담자가 처음부터 훌륭한 상담자인가요? 첫 번은 다 아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담자가 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어요. 상담도 보면 훌륭한 상담자까지 가기에는 의사들처럼 인턴의 과정이 있고 레지던트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육 분석이라는 걸 맞나요? 자기 분석을 해야 돼요. 훌륭한 스승 밑에서 자기 분석, 나간 사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동안 이런 성격을 갖게 됐구나, 이거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감독이 돼요? 그러면 감독이 되면 모든 일이 끝나는가? 모든 과정이 끝나는가? 아니에요. 또 다른 감독으로부터 슈퍼비전을 받아요. 감독을 받아요. 그럼 감독이 되면 끝나는가? 아니에요. 감독도 또 감독을 받아야 돼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요. 게으르면 안 되고 낙태하면 안 되니까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니까요. 정체되면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보고 성찰하며 분석해가면서 환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요? 그러면 명의가 돼요? 훌륭한 탁월한 상담자가 돼요? 아니에요. 누가요? 상담자는 의사는 환자가 만드는 거예요. 나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제 갓 의사 가운을 입은 젊은 새파란 젊은 의사에게 가요? 아니면 이제 인생에 또 살고 삶같이 살고 경륜도 있고 연륜도 있고 많은 환자를 본 전문의에게 가요. 똑같은 전문의라도 좀 그죠? 경륜이 있고 경륜이 있는 분에게 가잖아요. 그만큼 경륜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 나를 믿고 찾아와준 그 환자들. 그 환자들이 뭐예요? 나를 만든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책을 쓰면 꼭 감사의 글을 써요. 감사의 글에 한 줄이 들어가요. 어떤 글일까요? 나를
찾아와준 모든 환자에게 감사합니다. 왜요? 지금의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된 게 아니죠. 지금의 나는 누가요? 환자들이 만든 거죠. 그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내가 경력이 쌓인 거죠. 경륜이 쌓인 거예요. 여러분, 명상남자는 내담자가 만든대요. 그 내담자를 보면서 나를 본대요. 그 내담자가 나를 분석하게 한대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를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보게 돼요. 이게 상호 변한다는, 상호 작용해서 상호 영향을 주면서 상호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내담자가 상담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훌륭한 우리 교계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탁월한 설교가들이 보면 처음부터 설교 잘하고 처음부터 목회 잘해요? 아니에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들어준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그 젊은 날부터 그 딱딱하고 짝짝거리고 재미없는 설교를 들어준 성도들,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고 때로는 갈등하고 다투지만 그러한 가정 갈등과 대립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격이 빚어지는 거죠. 사람이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참아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좀 비하면 이런 거죠. 초등학교 때 참고 찔찔 흘리면서 학창시절 때 생각해보면 나보다 못 살았어요. 나보다 공부도 못해요.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근데 어느 날 동창회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더 성공해 있는 거예요. 그 키 작았던 이번이 그 철수가 동창회 때 가보니 나보다 키도 크고 더 멋있고 더 훌륭한 기업에서 더 훌륭한 사업을 하며 살고 있는 모습,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초신자고 새신자고 아직은 영적으로 어리지만, 그래서 미숙하고 서툴고 부족하지만 그분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뛰어넘는 영적인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도 수습의 시절이 있어요. 신입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툴고 미숙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마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나바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은 수도자가 아니라는 사실. 지금 뭐예요? 수행원. 배우는 단계라는 거죠. 그럼 모세 밑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죠. 엘리야 밑에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잖아요. 그럼 바울 밑에 누가 디모데가 있는 거죠. 그 분들이 처음부터 사도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모세의 수행원이었어요. 엘리야의 수행원이었어요. 그 밑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문화생이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청출어람, 스승보다 나은 제자를 말할 때, 스승보다 더 일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 쓰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서 육체가 힘들었었거든. 그 선교 계획이 힘들었었거든. 그 거대한 산맥을 보고 두려워서 돌아갔든 아직은 어리다라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기는 어리다, 부족하다는 거, 훈련이 아직 안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을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떨까요? 결국은 이 바울이 용서를 못했잖아요. 이 바울이 마가 요한을 품어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차 때 다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대판 싸우죠. 정말 크게 싸웠다 그랬어요.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서로가
마음의 상처가 된 거예요. 갈라서자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 각자 길을 가자 이 정도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주님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를 부르고 그 어부들을 부르고 세리들을 부를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의 실패하는 모습,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모습, 그들이 나에게 온갖 나와 함께 하겠다 하고 나를 지키겠다고 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하지만 도망간 그 배신자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제자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거 생각하면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뭐요? 떠날 줄 알면서도 배신할 줄 알면서도 제자로 택하고 부르셨다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세워요. 우리가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어. 그 부분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장면에서 너희가 나를 떠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니.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모든 제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뭐요? 주님이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는 동안 다 떠났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실패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배신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도망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계를 말씀으로 변화시킬 변혁자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개혁자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천명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자는 거죠. 사람은요 두 모습이 다 있어요. 양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좋은 모습, 그죠? 부족한 모습. 이게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제 법이 있거든요.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컴플렉스가 있고요. 그 사람도 열등감이 있고요.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 사람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미숙한, 성숙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변했나요? 우리 집사람 아직 멀었다 그래요. 아직 멀었어. 더 변해야 돼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이 변하나요? 우리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사람 안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 개인적인 사담이지만 우리 장모님 기도가 너무 제게 감동을 줬어요. 감명이 되었어요. 그 기도의 깊이가 느껴졌고요. 그 기도의 넓이가 느껴졌어요. 정말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교회를 보는 눈이 굉장히 넓어졌다, 깊어졌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굉장히 뿌듯했고 또 감사했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장로님만의 기도인가요? 아니에요. 이창호 집사님 오늘 기도도 정말 차분하게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시지 않았나요? 강순구 집사님 처음에 기도하실 때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술이 잘 안 떨어지셨잖아요. 달달달 떠시면서 발음도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요? 유창하게 잘 하시잖아요. 기도. 여러분 안 변하셨나요? 여러분 나는 안 변했나요? 아니에요. 변했어요. 변한다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변하는 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거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성격이요. 저도 그랬지만 참
참 죄송합니다. 저도 성격이 과연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뭐 성격은 잘 안 변한다고요? 진짜 안 변하는데요. 모세가 혈기가 왕성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모세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야? 하나님 막으시죠. 왜요? 넌 안 돼. 지금은 아니야. 어디로 보내셔요? 광야로 보내시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성격을 다듬어서 그 온갖 모든 동력과 그 모든 도전과 그 모든 그죠? 사람들로부터 그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인품과 성품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로 보내요. 왜 안 변하냐 그러는데요. 그럼 내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참고 기다려주는데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쳐서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절대로 그 성격 그대로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 분량, 그 수준으로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할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자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개수다. 나는 개수라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러는 거죠. 나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눈물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이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쓰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부자가는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바꾸셔요. 그냥은 안 쓰셔요. 그 성격 다듬어서 쓰셔요. 실력 없음, 부족하고 서툴고 미숙한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셔요. 하나님의 때에 훈련을 시켜서 그 자리 서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요. 그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군대로 바꾸시잖아요. 훈련을 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서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가 요한이 책을 쓰죠. 어떤 책을 썼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책을 쓰죠. 어떤 책? 성경을 썼어요. 마가가 쓴 책이 뭐예요? 마가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마가 요한에 대한 살면 이야기가 없어요. 없지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마가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런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면서 베드로가 말을 못하잖아요. 헬라를 못하잖아요. 마가가 대신 통역을 해줘요.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주님께 배웠던 그 가르침을 마가는 베드로에게 배웠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의 집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마가의 집이 뭐예요? 성령이 임한 집이에요. 마가의 집이 뭐예요? 성도들이 교회가 핍박받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기도처요. 그들이 사람들 박해당할 때 숨어있던 은신처였어요. 피난처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의 산 증인인 거죠. 그런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해요. 때의 문제예요. 훈련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가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런 갈등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고 성경을 쓰고 여러분 그 성경이 뭐예요? 로마의 박해에도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책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마가의 일생은 이집트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핍박을 받아
밧줄에 묶여 끌려다니다가 결국 불 속에 던져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돌아갔던 나갈 요한도 마지막 그의 삶을 불태워서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러한 멋진 승리와 영광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